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그 설교 제목입니다.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도대체 그것이 뭐며 우리가 경험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자, 44절을 볼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기 빌립을 소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과 더불어서 한 동네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동네가 어떤 동네랍니까? 베세다였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고기를 잡는 곳, 이게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으면 이 꼭대기에 위치한 데가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고기를 잡는 일들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베세다라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이 카톡을 보내면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뼛속까지 파주 사람 아무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뼛속까지 파주 사람 아무개. 이 베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뼛속까지 베세다의 그 사람이다. 베세다를 대표하는 뼛속까지 베세다로 충만한 사람. 그렇다면 빌립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빌립을 왜 이렇게 소개할까? 45절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뼛속까지 베세다 사람 빌립이 예수 믿고 처음 한 행동이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뼛속까지 베세다 사람인 빌립이 한 일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이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나다나엘의 별명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누구의 아들, 이게 바예요. 바가 누구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래, 바디메오야. 그러면 바돌로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불러지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을 부를 때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많이 불려졌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자, 뭐라고 전도를 했습니까? 뭐라고 전도했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누구?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전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5가지잖아요. 총 5가지 책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이냐? 그는 남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와 더불어서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잉태됐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인데 창세기에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는데 피를 어디다 바르냐 하니까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 그 왁구라고 그러잖아요. 양쪽 이 대문 이걸 설주라고 하고 위에 윗임방 밑에 아랫임방이라 그래요. 여기다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다 사망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묻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럭 하나 상함이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림자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율법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 민수기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가축을 잡아서 피를 뿌리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의 피에 대한 그림자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속함을 받았다. 피가 죄를 속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니까 이 방울뱀 독사들이 이 장막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띵띵띵띵 부어가지고는 다 죽어가는 거야. 이 독이 퍼져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세우라고 해서요.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뚱뚱 버가지고 다 죽어가다가도 이것을 보면 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막에서부터 기어서라도 나와가지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순간 나섰어요. 이거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속에 말씀하는 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내가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시편에 가서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선지서 53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척이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꺼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만났다. 네가 그토록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데 내가 그를 만났어. 눈이 띄어질 일이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빌립이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하죠. 나다나엘도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지금 성경의 핵심이 누군데 그 지금 성경의 핵심, 성경 속에서 찾고자 하는 그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이 히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모든 역사까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중심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둘로 나누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before Christ.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 아노 도미니. 이 라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 이후의 역사가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뭘 썼어요? 달력을. 우리 조상들은 무슨 달력을 썼죠? 음력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력을 지금 쓰나요? 지금 우리 달력 뭘 쓰고 있어요? 양력을 썼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세워진 달력이 양력이야. 그러면 보세요. 모든 종교인들이 음력을 쓰나요? 양력을 쓰나요? 양력을 쓰죠. 모든 이념이 달라도
이 이데올로기로 막 싸우고 막 이래도 그들은 모두가 뭘 쓰고 있나요? 양력을 쓰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많은 나라들이 뭘 쓰고 있나요? 달력을? 양력을 쓰고 있죠. 이 사실을 볼 때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빌립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일을 내가 만났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다나엘,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46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반응은 부정적 반응이야. 도대체 나사렛이 어때서? 도대체 나사렛이 어때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하고 있을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남서쪽에 위치한 데가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가 나와요. 그리고 동쪽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동네가 막달라예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는 무슨 마리아? 바로 이곳 출신이라는 거야. 막달라에서 태어난,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마리아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야. 그 바로 중간이, 조금 더 올라가서 중간이 게네사렛이에요. 이 게네사렛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얘기할 때 또 다른 표현으로 무슨 호수라고 그러죠?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도 되지만은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이 되어졌다. 그 위쪽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가버나움이 나오고 베세다와 가까운 곳이 갈릴리 맨 북쪽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가까운 곳이 팔복을 말씀하셨던 팔복산이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선한 것, 헬라어 아가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옳은 것, 좋은 것, 그런 의미거든요. 이 선한 것, 옳은 것, 좋은 것 같은 의미인데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옳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온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모든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디서 날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예요? 까마득한 상고야. 처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존재야. 이게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나다나엘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에 나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죠.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심에. 어디에 나셨죠? 말구육간에. 왜? 호적을 하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은, 딸을 낳을 때는 66일을 부정해.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부정해. 그러니까 여관에 둔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주인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안 돼요. 저 주막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마구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서 자라났나요? 바로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거죠. 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어로 에르쿠카이데, 와보라, 와, 에르크. 이 에르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 그런 의미예요. 예? 온 거 아니에요? 올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와야만 돼요. 예?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에르쿠. 와.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인도받아가지고 교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디든지 가리라, 쫓아가서 다 잡아 가두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까지 쫓아왔다 그랬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이방 도시까지 쫓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 만났죠. 와, 에르쿠. 그분에게로 가는 방향이 있어서 걸어서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본문에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4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훤히 알고 계세요. 왜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니까.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나다나엘의 내면을 꿰뚫고 계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성경은 알고 있지만은 진실한 신앙을 갖질 못하고 세상과 성경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기회 속에서 오히려 세상 것들에 대해서 더 선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와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왜?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오직 모세가 말한 율법 속에서 누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회를 엿보는 사람인가요? 신앙을 제껴놓고 물질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인가요? 돈이라면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이걸 간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활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파악된 상태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내가 손해가 되면 과감히 교회에 두었던 발을 갖다가 슬그머니 뒤로 뽑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알고 있고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간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나다나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뭡니까? 주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우리가 죽고자 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거룩한 결심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도 아시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봤어. 빌립이 전도해서 오는 나다나엘인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어떤 나다나엘에 대한 사실들을 그 소스를 갖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아니야.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전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지하신 그분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정도도 아니에요.
지금 나다나엘은 그것 때문에 놀라는데,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 정도로 하신다. 지금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과 무화과 나무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어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살았더라. 이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 이 백성이 번영하기를 원하는 그걸 꿈꾸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을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야말로 뼛속까지 하시더라. 샅샅이 하시고 낱낱이 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신앙과 세상에서 갈등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간사한 사람이 아닌 참 신앙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꿈꾸며 그리스도가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바로 나다나엘. 주님은 그를 아셨어요. 우리도 아실까요? 우리도 아시겠어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어려움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49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누구라고요? 아들에게서 나타난 신성의 충만함, 아들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누구라고요?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신 분인데, 아버지의 그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 그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야.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오셔서 정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꼭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임금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나다나엘은 그냥 확 꺾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다 꺾어지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순종할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그게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정말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아멘. 쓰리고 아프더라도 아멘. 도저히 손해가 되더라도 아멘. 이게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50절로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보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 베델 광야에서 뭘 보고 있었어요? 돌베개 하다가 잠을 잤는데 환상이 열렸잖아요, 꿈에. 그런데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여호와가 거기 계신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오래 믿었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인데 이게 뭘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딱 해주시네. 아이쿠 쾅. 너무 놀랍잖아요. 예? 그가 보고 있었던 것,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그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 그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나야. 나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놀라고 호들갑이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뭐예요? 우리가 경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에게 다리가 되소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정말 놀랍잖아요. 이보다 더 큰데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 우리가 경험했네요. 우리가 소유했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네요. 예수 이름 너무나 귀한 이름. 사닥다리가 기꺼이 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냥 됐나요?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어졌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했잖아요.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약하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